오늘 전도서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악을 행하는 데 담대하도다 라는 제목으로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8장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과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7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7장 15절부터 18절을 A라고 하고 19절부터 29절을 B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8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B-가 되고 8장 12절부터 17절까지가 A-가 됩니다. 그래서 7장의 내용, 그 첫 단락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과 유사하고요. 7장의 두 번째 단락과 오늘 첫 번째 단락이 유사해서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상반절은 수사 의문문으로 되어 있어요. 수사 의문문은 답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강조하거나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데 오늘 이 상반절은 일종의 전도자의 탄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지혜를 알며 또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누구일까? 어떤 이가 있어서 지혜자일 수 있느냐라는 어떤 일종의 탄식인 거죠. 그가 7장 23절 이하에 이야기하길 지혜자가 되고자 열심을 내어 보았고 또 사람 중에 찾고자 하였는데 결국에는 찾지 못하였고 내가 지혜자도 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대목과 유사하죠. 같은 내용입니다. 하반절에 지혜의 효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혜가 여느 권력 있는 10집단보다 낫다라고 7장 19절에 이야기한 것과 같죠. 그래서 여기 지혜의 효용은 7장 19절과 유사하지만 그 효용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얼굴에 광채가 나고 사나운 것이 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얼굴에 광채가 난다라고 묘사되어져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실 수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일까요? 대표적으로 보면 구약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일 40주야를 하나님과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고 또 돌판에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내려왔을 때 그의 용모가 변화해서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는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신약 복음서에 가면 어떤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 하나님과 더불어 이후에 그 사역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때 그 모습이 변화하여 광채가 나였다. 이렇게 이 두 대목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표현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두 경우가 모두 가리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신약의 표현으로 하자면 성령 충만함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자세히 사나운 것이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사나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은 우리의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나움, 무정함, 이기적인 냉혹함, 완고함 등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변화되어서 어떻게? 사랑스럽고 인자하고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정작 이런 사람을 전도자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본인조차도 이렇게 될 수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라는 로마서의 3장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려 볼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전도자는 지혜의 효용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가 다다르지 못한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7장과 구조가 같죠. 그래서 대꾸를 이루는 7장에서는 지혜자가 되지 못함을 인간선에 대한 한계와 이성에 대한 한계로 언급하고 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자, 본문에서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이것이 대꾸를 이룬다고 하였으니 그러면 이 왕에 대한 이야기, 왕정제도나 왕에게 있는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다라고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온전치 못하다. 한계가 있구나라는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보겠습니다. 2절.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자, 이 말은 왕인 내 명령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하고 그러니까 우리 번역본하고 원문하고는 조금 다른데 여튼 내 명령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지 아니하였냐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떤 대목이냐면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세움받을 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때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 앞에서 왕과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을 이유로 들어서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 왕에게 너희가 언약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 다스릴 그 자의 말을 들어라.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본인도 대입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3절.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또 이야기하길 왕 앞에서 불손한 태도를 갖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러가기와 악한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 문맥상 왕 앞에서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왕에게 막강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왕 앞에서 불손한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에서 6절에서는 이런 막강한 왕의 권세에 대하여 수긍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복종하지 않는다면 화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와 6절에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에서 때는 시대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판단은 현실에 대한 직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결국 왕정시대의 왕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 잘 처신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과 8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이 없으니 왕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때를 따라 잘 판단하라고 말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앞서서 지금 그런 왕의 시대에 이미 왕의 권력 앞에서 잘 스스로 판단하고 따르라라고 한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사람이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함과 같이 바람을 움직일 수도 없고 죽음을 주관할 수도 없는 그것과 같이 전쟁의 때의 징짐을 모면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왕에게 주어진 권력 안에서 그들이 거부할 수도 또 다른 어떤 방법을 모색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왕의 권력 앞에 순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그의 이야기의 끝이 의미심장한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보시면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다. 자, 우리말 번역본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에 원문을 좀 직역해서 제가 읽어드리면 바알로부터 악이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 9절 먼저 보겠습니다. 9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역시 좀 표현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 말은
1절부터 8절까지 이어진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왕과 왕의 권력, 또 그 안에서 어떤 게 지혜인가 이야기한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깊이 보고 다시 한번 점검하여 봤을 때, 그래서 그가 자신과 왕정제도를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니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해요? 이것이 악하며 허탄한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결론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앞서 제가 바알로부터 악이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한 이 대목에서 바알은 그 원어의 음역을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는 것이고, 뜻은 뭐냐면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죄의 주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으로서 대꾸를 이루고 있는 7장 29절과 같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죄,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것. 전도자는 왕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복종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또한 8장 8절에 죄의 주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 7장 26절과 같은데, 그가 인식한 신에 대한 온전한 경외가 악에서부터 벗어날 일일진데, 그러나 벗어날 수 없어 붙잡히고 만다라고 표현한 것과 같죠.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에 대하여 그 진리에 가까운 이야기를 깨달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어때도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의리한 권력을 행사한 왕이라도 결국은 죽게 되어 있고 잊혀질 뿐이다. 그래서 왕권과 왕정제도에 대한 한계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그의 표현대로라면 이것이 뭐라고요? 헛된 것이다, 허탄할 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세상에 가득한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부재 혹은 유보를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흔히 오해할 수 있는 대목을 두 가지 정도 짚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단락 안에서 지혜의 효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한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하여 예를 들고 있는 것이 왕권과 왕정제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이 첫 번째 대목 안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째는 왕에 대한 것입니다. 왕에게 순복하는 자세, 특별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 왕에 대한 순복이 그를 세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한 인정, 하나님을 따르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결론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배우고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인물, 특정한 행동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전도자의 말년에 어렴풋이 깨닫게 된 진리에 가까운 한 사실이 뭐냐면 왕정제도와 왕권이 사람에게 해로운 악이다라는 거예요. 왕이요 지혜자인 그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솔로몬이 그 왕정 초기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다가 그가 맞이한 많은 이방의 아내들로 인하여 그의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본문 안에서는 우리가 이것의 반대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성경 안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자, 오히려 반대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먼 삶을 살아가다가 말년에 그가 지혜를 찾고자 참 진리가 무엇인지 찾고 헤매고 그 수많은 세월, 그 수많은 노력 끝에 다다른 것이 뭐라고 해요?
신을 경외하는 것이 답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행했던 것들이 헛되구나, 허탄한 것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가 왕정제도, 왕권에 대한 한계를 이야기했다. 그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서 제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따름이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모양새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근데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 더 좀 정리해보면 사무엘상 8장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어떤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필요하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은 죄인의 죄적 발로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무엘상 8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과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래서 이 왕정 제도가 우상 숭배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게 지금까지 부단히 그들 안에서 함께 거하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등지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 모습, 제적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미있는 대목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것도 이미 살펴보았거든요.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할 때 그들이 제시한 왕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가 왕을 세워 그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또 우리 대신 전쟁을 치를 수 있게 하소서라고 했는데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통치하다, 재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우리 안에 있는 분쟁과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라고 그런 의미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세워진 왕의 모습을 묘사하심에 다른 단어를 사용하므로 이후에는 그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사울을 세우시며 하시는 말씀인데요.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의미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너는 애워싸다, 억제하다, 붙들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8장에 이스라엘에 세운 왕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과 같이 왕이 그들 위에 군림하여 그들에게 올무를 놓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들을 그 의미대로 삶의 자리를 바꾸어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할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백성 위에 왕이 서서 스스로 그 백성들을 에워싸고 억제하고 휘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신성모독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도 지극히 오만하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에게 사람의 권위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란 애초에 없습니다. 제적 발상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다. 그래서 부분에서는 이것이 뭐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누군가는 하나님이 그를 세울 때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한 군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이미 설명드렸던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이 내게 속하였다. 모든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등을 졌으나 이제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고 나와 더불어서 언약을 맺고 내 말을 지키고 따르겠다라고 하였으니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 말이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세움받고 나와 동행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다른 모든 이방 민족과 더불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다리 놓는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는 대목인데 제사장,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폰티펙스인데 폰티펙스는 폰, 다리 놓는 사람들이에요. 다리 놓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가져오자면 어떤 의미냐면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들. 물론 이때의 섬김은요, 서번트심, 종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세워져 가는, 다듬어져 가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누군가가 저보다 낫다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고 다 똑같이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세상에 가득한 악에 대한 기록이에요. 악. 전도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부재 혹은 유보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제적 한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였어요. 의인이 없는 거예요. 죄인뿐이니까 죄가 계속 세상 가운데 만연한 거예요. 그래서 부조리가 있고 불평등한 것이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심판의 역사하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의 역사하심이다.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대목은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나 많이 살펴본 내용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단락이 되는 12절과 17절은 7장 15절과 18절의 내용과 대꾸를 이루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조리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조리. 악인의 장수와 의인의 불행. 12절 볼까요? 죄인이 100번 범죄하고도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분명히 잘 될 것이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어드렸습니다. 여기에 부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00번이나, 이거는 수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 계속하여 범죄하고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위세가 당당하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분명히 잘 될 거야. 그래서 여느 때처럼 그의 결론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악인은 결국 그림자 같을 것이다.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악인의 패망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와 같은 12절과 13절 내용의 보충 설명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하여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악인과 의인의 상이 뒤바뀐 부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지만 신을 경외하는 것이 답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그의 이야기 안에 현재를 누리는 것, 알 수 없는 신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그의 이야기는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전도서의 안에서의 전도자의 이야기와 또 그 이야기를 맺는 그의 맺는 말과 다르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권력은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았죠. 이것이 비단 사람들이 갖는 어떤 위치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그게 대표적으로 물질일 수도 있지만, 근데 꼭 그런 것만을 성경에서는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월감도 그 중에 하나를 할 수도 있겠죠. 남보다 내가 낫다라고 여기는 것.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도 언급하고 계시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리 놓는 역할을 위해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 이롭게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기에 우리에게 익숙하지도 쉽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는 솔로몬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지시하고 누군가 위에 서 있는 사람, 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대부분은 더 적게 가진 결핍을 느끼고 있고, 또 누군가에게 오더를 받아서 움직이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따라 산다면, 그렇다면 지혜의 효용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요 성령의 충만함인데, 이 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여 주신 자유함과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이어지는 한 주, 또 9월의 발걸음이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